8장입니다. 민수기 8장 첫절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지워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8장 전체는 그 레위인의 그 임직식, 위임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아론과 그 제사장이 위임식이 있었죠. 또 그와 유사하게, 그러나 그 양식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의도는 거의 유사하게 그 레위인의 임직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4절까지는 레위인의 임직식 5절에서 시작되기 전에 등잔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을 켜주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시작할 때 이 등잔이 어떤 등잔이라고 하냐면 7등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7등잔이니까 이제 어떤 분은 헷갈리는 거죠. 등잔을 그 성막 아래다가 7개나 켜놨나? 또 말도 갖다 놨다.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7등잔을 등잔대에다 둔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대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등잔대에 한가운데 이렇게 등잔을 하나 꽂고 양쪽에 3개씩. 그러면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 이러면 7개죠. 7개. 그 7개의 등잔대를 하나의 등잔대에 7개의 등잔불이 꽂혀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가지 이 등잔이 있다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7이라는 것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행운의 7번 이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얘기는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7 days a week 이 뭡니까? 일주일이면 7일 그 7일 전부 다 하루면 24시간 온 전체 1년이면 365일 동안 내도록 계속 비춘다 이 말입니다. 꺼지지 않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종일 그러면 뭐 소위 영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영원히 비추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등잔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불과 같고 등잔대가 같다고 이야기하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선막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등잔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안 하고 당신의 백성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잔에서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눈처럼 하나님 당신 눈처럼 상징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눈처럼 지키신다. 그리고 이 등잔에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등잔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두운 것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길이 안 보이니까 뭡니까? 이 등을 켜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어디 산행을 하거나 어두운 골목을 가를 때 켜는 후레쉬나 랜턴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망망한 바다를 밤에 지나갈 때 비추는 등대와 같단 말이에요. 지표와 같고 빛이 되어서 뭡니까? 길을 안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온통 영원히 지키시고 또 무엇입니까? 갈 길을 인도하신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등잔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등잔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말하는 거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것이 등잔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등잔의 모습을 꽃 모양처럼 펴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어떤 꽃이라고 되어 있냐면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 살구꽃나무라고 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어에는 이제 다시 우리가 찾아보면 뭐냐면 이게 어떤 꽃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몬드 나무랍니다. 아몬드 나무.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 고한말이나 1950년, 60년대에 아몬드 나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몬드 나무라고 쓸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아몬드 나무라 하면 더 모를 거고. 그러니까 가장 닮은 나무가 뭐냐니까 그때 살구꽃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등잔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네, 그렇게 영원히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절 이후로 레위인의 위임식, 임직식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구분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과 그 절차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제 선언부터 시작됩니다. 위임식에서 가장 준비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도 그러니까 그 준비가 뭐가 돼야 되냐?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뭘까? 깨끗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안팎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도 깨끗해야 되고 외모도 깨끗해야 되고 자세도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는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에 들어가면 7절에서 뭐부터 하냐면 속죄에 물을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에게. 이 속죄에 물을 뿌린다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물은 물인데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목적이 속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를 속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죄로부터 정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전에 죄된 삶에서 단절돼야 됩니다. 단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잖아요. 뭐 이제 큰 집에 다녀오셨던 분들도 뭐랍니까? 저 손 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단절됐다는 거잖아요. 이전의 삶처럼 이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해서 손을 씻잖아요. 이것처럼 속죄에 물을 뿌렸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죄된 삶으로부터 결별했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는 결별된 모습, 구분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한다. 뭐 면도칼 같은 걸로 보니까 전신을 면도로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다 살펴서요. 그 다음 그거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외모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의복을 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옷을 세탁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의 말씀은 외모와 자세와 마음가짐, 영혼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되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되 내 안팎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없고 범죄된 삶에서 결별해서 완전 분리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털어버리고 완전히 씻어버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식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할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보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가야만 하는 것이죠. 감사하긴 한데 아직도 막 전날 술 먹은 게 숙취가 아직 안 풀려가지고 막 눈이 풀려가지고 이렇게 배우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제 놀았던 그 피로가 아직도 쌓여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젯밤에 본 영화나 TV의 드라마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게 막 내 머리 잔상에 남아가지고 예배가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어떡하냔 말이죠.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매몰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결별하고 깨끗하게 나와야 됩니다. 더 뭘까요? 정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요즘도 어디 정비소나 공장에 가면 그거 붙여놨대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해놨대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내 온 안팎이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나와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는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번제요, 두 번째 소제요, 세 번째 속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온전히 모두 태워버린다는 거죠. 모두 태워버린다는 것은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게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아낌없이 태워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뭔가 헌신하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제는 무엇입니까? 제물 자체가 곡식이죠, 곡식. 근데 이 곡식은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곡식을 빻아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고, 빻고, 갈아서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원래의 곡식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죠. 왜 자기 부정을 하는 겁니까? 이건 희생과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 그 자기 부정해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는 겁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한 사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어요.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능력이 나타나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내가 한 걸 아니는 걸 정직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니까 모세를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바로에 가서 단판 지으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안 된다고 막 실갱이 하다가 지팡이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지팡이를 뭐 어떻게 던지니까 막 꾹 들고 아이고 뱀이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 첩보할 일 아니에요. 근데 또 뱀을 집으라 하네.
근데 뱀을 집으라는데 어디를 집으랍니까? 머리를 안 집고 꼬리를 집으래요. 그게 뭔 말입니까? 물려 죽으란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뱀 꼬리 집으면 물려 죽으란 이야기 아니에요. 네, 뱀 꼬리를 집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더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네 손을 네 품 안에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빼보라니까 오 큰일 났네. 나병이네. 그냥 또 빼니까 다시 또 온전해진 거예요. 이게 도무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 위에 여러 가지 변명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만족시키게 해주시지만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이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모세가 지면에 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하다는 건 겸손하다는 뜻과 함께 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찾아본 게 뭐냐면요.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다는 뜻. 이 온유함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뭡니까? 겸손함과 더불어 뭡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면 내에게서 어떤 기적적이나 놀라운 일이나 영광이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는 온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소서의 모습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원래 곡식의 모습이었는데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자기를 부정하고 그렇게 겸손하고 희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사는요.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죄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른 희생물이 무엇입니까? 대신해서라도 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생각합시다.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말해볼까요? 무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뎌져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웬만하면 다 받아주시고 웬만하면 모른 척 하시고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 것 같더라. 그렇게 무뎌져 버리면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나오기 시작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용서함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냥 괜찮네, 되네, 별일 없네, 뭐라 하지도 않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번 이래 나오면 되겠네.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닦고 머리는 새집 지어가지고 때 묻은 발에만 슬리퍼 신고 와도 하나님 아무 말 안 하네,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못 느끼는 거예요. 무뎌진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간다는 그 생각이 계속 살아있으면 정말 내가 부족함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헌신해야 되고요. 자기 부정하면서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10절에 보면요. 안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안수하는 내용이 안수를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와요, 이게. 대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통 신유나 기적이나 능력 표현을 위한 안수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수는 뭐냐면 목사님한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전가라고 씁니다. 전가는 뭐냐면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 그러니까 왜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이 두 양을 세워서 하나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보내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뭡니까? 그 양이나 염소의 뿔 두 개를 잡고 그 사이에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내 죄가 옮겨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죽으면 죄를 지은 내가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수는 뭐냐면 옮겨간다는 겁니다. 전가된다는 겁니다. 위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 생각에는 목사나 장로나 그 당시 제사장이 성도들과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상상하는데 오늘 보면은 거꾸로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곧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소수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지금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정반대 방향으로 평민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곧 레위인에게 안수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옮겨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옮겨가는 걸 말하는 거냐면
백성들의 모든 상황들을 레위인들이 다 안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레위인은 그냥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대표해서. 그러니까요. 외국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이렇게 번역하는 말 있잖아요. 그게 꼭 이렇게 뜻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는 국회의원이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윗상 아래 하니까 상원이 높고 하원이 낮은 사람이나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러면 하이나 로우나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상원은 뭐냐면 세니터로 써 있고요. 하원은 representative라고 써 있어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그냥 윗상 아래 하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란 말이 큰 대자에 통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사회에 대통령이라도 임기가 5년밖에 안 돼도 대통령이란 이름을 쓰니까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대통령인 이름은 뭐냐면 프레지던트입니다. 프레지던트는 왕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대표한다는 뜻은 뭡니까?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권력을 대신해서 내가 대표한다, 얼굴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인들은 이제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함으로써 어떤 걸 위임받고 어떤 것이 전가되고 어떤 게 옮겨갔냐면 이제 나 레위인은 지파로서의 그냥 레위인, 나 개인으로서 레위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섰다는 거예요. 백성을. 나는 백성을 위해서 섰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안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의식에서 11절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11절 끝에 보면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 합니다. 시간 또 볼까? 흔들어 바치는 거는 또 볼까? 근데 그 설명을 13절에 어떤 제사라고 이야기하냐면 레위인을 13절에 보면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이야기해요. 거제는 드는 거고 요제는 옆으로. 그런데 요제는 원래 사람을 요제로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이하게 레위인을 요제로 드린다. 근데 요제는 뭐냐면 두 가지를 요제로 드렸어요. 첫 번째 요제는 뭐냐면 곡식 있죠. 첫 곡식,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곡식 단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이 첫 이삭, 첫 곡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바친다고 말 되죠. 그리고 짐승을 잡았을 때는 어떤 걸 뭐냐면 짐승의 가슴 있죠. 가슴 고기 부분을 뭡니까 들어서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 있는 부분, 심장이 있는 부분.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떻게까지 설명하냐면 목사님 가슴살 맛없는데요. 버섯살인데 그 뜻이 아니라 심장 가까이 있던 부분. 그래서 뭡니까 심장이니까 뭘 상징합니까? 생명. 이 생명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흔들어 바치는 모습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11절, 13절에서는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곧 요제로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을 드리고 시작을 드리고 뭡니까? 생명 전체를 드렸다 이 뜻이에요. 시작부터 해서 생명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뭘까요? 자기의 사역의 시작부터 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자기 끝날 때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 생명과 처음 모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습으로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수수께끼고 미스테리입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학자들도 이걸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레위인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요제를 드렸을까? 이건 그림도 안 나오고 실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바보같이 상상할 때는 어떡합니까? 흔들어 바쳤으니까 재단에 올라가서 춤을 췄나? 막 흔들었나?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에이, 방정맞게 그러지는 않았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 고생은 좀 했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을 거다. 그렇게 막 웃기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개신교의 예배들 중에 나쁜 뜻이 아니고요.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시끄럽게, 가장 큰 소리로 예배하는 그 나라 교회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한국하고요. 이스라엘 메시아닉 주들이 그게 시끄럽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가다가 한 번씩 알고리즘 걸릴 때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인들, 랍비들 모여서 의식하는 거 보십시오. 한번 보셨어요? 겁납니다.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흔들면서 춤을 추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음악 틀어놓고 춤추면요 무서울 정도로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 흥이 있고 흔드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 잘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자를 드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이 처음과 생명, 가슴에 있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인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시작과 나의 생명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내 생명 다. 그런데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데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은혜 받았을 때 너 진짜 내 생명 다해서 예배했잖아요. 내 생명 다해서 찬양하고 내 생명 다해서 기도하고 설교 말씀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귀를 기울여서 막 듣고 막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도 그래 해야 된대요. 에이, 그거는 처음 옛날에 그러는 거지. 지금도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목사님. 이런 이해는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처음의 모습과 그 생명 다 바쳐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구별한다는 모습이 나오고요.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모습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시작할 때 왜 이들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구별한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따로 떼놓는다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을 구별해서 따로 떼어놨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따로 떼어냈습니까? 뭐 하려고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구별한 이유가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하게 하려고. 속하게 한다는 말은 뭘까요? 소속되게 하려고. 따로 떼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소속되게 하려고.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왜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왜 우리를 특별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부르시고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따로 떼어놓습니까? 우리 할 일이 있다고요. 우리가 소속되어서 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냥 자랑질이나 하라고 네 잘난 체 하라고 니 그냥 천국 가는 도장 받아놨다고 주민등록증 받아놨다고 여권 받아놨다고 그거 확인시켜주는 게 구별이 아니라고요. 할 일이 있다고요. 소속된 일이 있다고요. 우리 정체성이 있다고요. 우리의 신분이 있다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정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왜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정결하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잖아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기술 좋고 신 좋고 성실한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정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결하시니까,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하나님과 맞게 모으시니까 정결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구별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요. 한번 더 해볼까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자가 됩니다. 네,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고 정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레위인을 왜 구별해야 되는 줄 아느냐? 왜 따로 떼놓은 줄 아느냐?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초태생과 처음 태어난 아이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 피를 바른 자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 그럴 때 우리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피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맞지요? 맞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설명하시는 말은 뭐냐면 원래 그들도 죽어야 했어요. 죽어야 했는데 대신 짐승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와 더불어 뭡니까? 원래 그들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뭡니까? 뭐 하면 죽는 줄 알았다, 죽을 뻔했다, 죽겠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야, 진짜 니네들 그때 죽었어야 했어. 그런데 죽지 않았어. 왜? 내가 구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사는 이유는 뭐냐? 나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왜 사느냐? 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가 사는 거라고. 어?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상징하는 자들이 누구냐?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레위인이 하나님의 해막에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레위인들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내 삶이 저와 같다. 이렇게 느끼라는 겁니다. 깨달아내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나는 하나님 자리로 사는구나. 나는 예수님 목숨으로 사는구나. 그걸 항상 확인하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뭐랍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걸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몰아가서 해석해 봅시다. 내가 죽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요. 죽어도 좋고 안 죽어도 괜찮고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살겠다 이 뜻도 아니에요. 내가 부정되고 소재처럼 내가 죽어야 이제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진짜 사는 방법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합시다. 아, 이 예배 가운데서 나는 죽고 있구나.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나면 언젠가는 죽겠죠. 야사들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의 집에서 여동생들이 하는 그 음식을 같이 나누고 잔치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야사에 의하면, 성경에는 써 있는 게 아니고, 야사에 의하면, 근데 일리는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귀에 대고 한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의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는데? 나사로야, 네가 나 때문에 살았잖아. 근데 있잖아. 나중에 네 늙어서 또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내가 살면요. 내가 죽는다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매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배 가운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야 내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까지는 모세는 여호와 앞에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했다, 순종했다는데, 근데 참 신기하죠. 이게 일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하고, 모세는 또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은 또 명령은, 이게 일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오차 없이 그게 다 수행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의 행동의 근거는 뭐냐면 출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배의 은혜와 온전한 예배의 성공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무엇입니까? 그 예배는 온전해지는 겁니다. 오차가 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배 왔습니까? 아팠어요. 왜 예배 왔습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왜 예배 왔습니까? 돈 때문에요. 왜 예배 왔습니까? 위로받으려고요. 그렇게 다 흩어지면 안 된다고요. 왜 예배 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이렇게 하나가 돼야 일사불란하게 온전한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예배의 목적이 다 달라. 예배의 다 달라. 그러니까 일사불란히 지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내 소원 성취하고, 내가 살고, 내가 자랑되고, 내가 부각되고, 내가 인기 끌고, 내가 조명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 자랑할 기회가 생기고, 그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내가 살아버렸잖아요.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레위인의 복무기간, 그 연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면 25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일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5절을 상세히 보면 50세에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25세에서 49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하고 50세에는 무엇입니까? 명의퇴직 같은 걸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회막에서는 떠나지 않고 감독 정도까지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요, 우리 민수기 꼼꼼하게 큐티했으면 또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민수기 4장에는 레위인들을 부를 때 그 연령이 나이가 달라요. 왜냐면 여기는 25세에서 50세잖아요. 민수기 4장에는 30세에서 50세 돼 있어요. 뭐가 맞지? 그러면 또 뭡니까? 막 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25살에 다 불러요. 불러고 나서 그러면 25세에서 30세까지 해막에 다 불러놓는데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인턴입니다. 인턴. 5년의 견습기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육받는 기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수습기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모습을 뭡니까? 잘 보는 거예요. 잘 익혀놓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무려 5년이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30살이 되면, 5년이 지나서 30살이 되면 본격 직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요,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세심하게 머리 쓰는 일도 있지만, 진짜 몸으로 열심히 해야 되고 힘든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옛날 고대 사회니까, 우리 세대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든 일이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하기가 힘든 상황인가 봐요. 그러니까 49살까지 이 일들을 직무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50세 되는 기간들에는 해막에 그대로 있지만 이 직무들을 감독하고 실제 일은 삼가하는 그 명예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살에 불러서 30살까지 5년 동안 인턴, 겸손생 하는 일들을 배우고 30살에서 본격적인 직무를 시작하고 30살에서 49살까지 그 일을 하고 마지막 50세 될 때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일들을 가르치고 일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고 그렇게 질서가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모습을 우리가 예배에서 적용한다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라면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떻게 하자 이 뜻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자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거나 그냥 와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이렇게 복잡할 정도로 레위인이 준비하고 절차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위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가 정말 중요하고 예배를 위한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꼭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 교회 한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 전도를 받아오면 그 다음 주일날 미사에 참여 못합니다. 얼마 동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에 그 교리반을 따로 모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교리 공부시킵니다. 그래서 그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못 따라오잖아요. 미안하지만 본당에 예배 못 들어옵니다. 그럼 맨놈 떨어지겠을까요? 그러는데 그게 잘됐다 못됐다 말할 수는 없는데 자기들의 의도는 뭡니까? 제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그냥 하나님의 대적 같은 사람들도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침례받고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습은 뭐냐면 예배를 위해서는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와서 앉아있고 그냥 와서 죄송합니다 널 부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하신 시간과 하나님도 약속하신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이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49살이 되어서 아주 노련한 이 레위인이 힘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더라도 해마간에서 여전히 봉사한다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를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되고 무엇입니까? 모르고 연약하고 모르는 지체들을 돕고 가르치고 내가 솔수범되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정말 노련하고 정말 오래된 예배자는 모두를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모두를 위한 예배자. 모두를 위한 예배자. 연약하고 뭘 모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이끄는 예배자. 그러니까 어디 교회를 가니까 그 안에 교회는 있어요. 그게 통제가 안 돼요. 워낙 이 테크놀로지 디지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봐도 이거는 어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통제가 안 돼요. 꼭 전화기 벨 해놓은 사람들 있어요. 꼭 있어요. 꼭 터져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니까 이분은 약간 장애가 계신 것 같아요. 연세에 계신데 약간 발달 장애가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화벨이 울려버리네. 정말 엄숙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막 호주머니에서 빼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막 당황하니까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는데 정말 노련한 교인이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죄송합니다. 나쁜 뜻이 아니고 소리 안 나게 뱀처럼 싹 옆으로 앉아가지고 순간에 꺼주더라고. 당황하지 않게. 그러니까 살피고 있었던 거죠. 왜 저러나 막 핀잔 주거나 인상 쓰거나 나무라거나 안 그러면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당황하거나 무안하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더 이상 예배에 방해되지 않게 그냥 순간에 아주 조용하게 바람처럼 싹 옆으로 가가지고 순간에 받아가지고 전화기를 뭐 진동인가 그 오픈가 끊었는 거 쫙 살피는 거죠. 진짜 노련한 예배자는 준비하고 진짜 노련한 예배자는 그러니까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피는 자. 모두를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준비된 예배자, 모두를 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레위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고 살피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자, 살피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준비된 예배자, 살피는 예배자, 준비된 예배자, 살피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